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서 나타내셨던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을 대표하는 기적 가운데 하나이고요. 특히 예수님께서 이제 먹는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셨다.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좋기 한 10,000명, 20,000명까지도 될 수 있는 오늘 여기 나오는 오병이어 자체가 어린 아이의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될 때 많게는 한 20,000명 정도의 가량이 한꺼번에 먹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왜 이게 그렇게 유명한 기적이냐, 왜 이렇게 기적 중에 단연 손꼽히는 기적이라냐고 말하게 된다면, 물론 뭐 병에서 치유를 받고 혹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혹은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도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적들은 다 개인적인 기적이죠. 개인적인 한 사람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이 난 것도 그 사람이 낫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기적이지 다른 사람은 기적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경험했던 가장 큰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경험했던 기적을 홍해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그러니까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한꺼번에 그 경험을 한 거잖아요. 눈앞에서 무엇이 갈라지는 걸 본 겁니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게 되었고, 또 기적 가운데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기적, 반석 위에서 물이 터졌던 기적, 이런 것들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불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한꺼번에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맛본 사건은 사실 없습니다. 이 기적 외에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일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지만 칠병이어 기적은 4,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자면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사건으로서 이렇게 큰 기적이 베풀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왜 이 기적이 가능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첫째로 오늘 이게 본문의 말씀을만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들의 배고픔을 아셨다는 걸까요? 몰랐다는 걸까요?
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 이 기적을 일으켰던 첫 번째 요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뭐냐 하면 제자들이 너희들이 주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줘라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걸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한번 해보려고 했나요, 안 했나요?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쨌든 예수님께는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먹을 걸 찾아봤겠죠. 그러니까 먹을 것을 찾아보는 애씀이 누구에게 있었던 겁니까? 이게 제자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게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게 이제 안드레가 가지고 온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는데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헌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지만 그것을 가져왔죠, 그죠? 아주 작은 거지만 그 가져오는 헌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앉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뭐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뭐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는지는 누가 지금 생각을 할 일이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이 생각할 일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이 뭘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자들은 뭘 합니까?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국률한 마음, 제자들의 헌신이 있었고 작은 헌물이 있었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순종이라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게 다 재료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그냥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게 되거나 아니면 이런 기적이든 아니면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든 뭐 반석 위에서 물이 나는 것이든 아니면 뭐 만나와 메추라기가 일어나는 것이든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런 과정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똑같이 이런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뭐 물론 거기에서 요소들이 몇 가지가 바뀔 수도 있고 또 몇 가지가 추가될 수도 있겠지만 혹은 몇 가지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교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의 그 기적들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그장 기적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냥 뚝하니 떡하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탁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된 일은 있었죠.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천지창조는 그렇게 일어났죠.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딱 그냥 이렇게 딱 된 거지만 그 이외의 인간 사회에서 일어났던 역사상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재료들이 쭉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보여주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거를 예수님이 혼자 그냥 뚝딱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럼 뚝딱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뭐 예수님의 궁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그냥 툭 하면 딱 그냥 뭐 위에서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가 뚝 떨어질 수 있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계속 제자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있기 전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었어요. 그러면 뭘 여쭌 겁니까? 지금 어제 본문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서 병 고치는 능력도 받고 또 그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도 받아가지고 두루 다니면서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막 여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게 본문의 상황 속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 베세다라는 고을로 가서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실습 돌아왔으면 지금 예수님이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제자들의 이야기 피드백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또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구를요? 제자들을 또 한 번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쭉 살펴보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예수님이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나? 여기는 다른 거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제자들을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려면 누구의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제자들의 헌신과 수고가 애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걸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뭡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려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기적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적어도 이 제자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자들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껏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온전하게 100%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라면 하는 거죠. 예, 하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시대적 배경,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는 이게 참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100% 순종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4년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순종하라는 말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왜요? 내가요? 그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에 삼요라고 얘기한다더라고요. 제가요? 그걸요? 왜요? 제가요? 그걸요? 왜요? 삼요가 있대요. 삼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순종이 아니라 납득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납득돼서 한 일입니까? 아니면 그냥 되는 일입니까? 성경은 납득돼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납득되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해되어서 일어나는 차원이 아닌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아니, 홍해가 갈라진 게 이해가 됩니까? 그 가운데는 여러분은 분명하게 순종이라는 게 있었어요. 순종. 헌신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실 때 사람들은 권능 받는 거 좋아하고, 예, 능력 행하는 거 좋아하고, 막 뭐 보여지는 거 좋아하고 나타나는 거 좋아하지만 그 나타나고 보여지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순종.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위라면 거기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할 뿐이지 말씀은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들에게도 요구되는 거,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제가요 그걸요 왜요? 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뭘까요? 납득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무엇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러니까 물론 그걸 바라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우리가 기대하는 배부름의 역사들, 영적인 거죠. 어제도 이제 성경 우리가 함께 수요일 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썩어질 것에 대한 배부름이 아니라 썩지 않을 배부름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것이든지 주님이시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원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예가 되게 하시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오늘의 삶 속에서도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